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선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에게 선명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이 주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내리고 있는 이 복된 장마비처럼 우리 속사람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스며들게 하시고 단비처럼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복된 장마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푸르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껏 푸르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가운데 이제 안디옥 교회의 전도, 안디옥 교회가 사랑 사역을 물려받아서 사랑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 사역, 거기에 부분이 12장까지였다면 11장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13장부터 12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사랑 이야기가 13장, 14장, 1차 전도, 갈라디아 지역 전도, 그 부분으로 이어져 갑니다. 거기를 보면 안디옥에서 구브로라는 이 큰 섬, 제주도의 한 2.5배 되는 섬이라고 그러죠. 이 구브로라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그리고 어, 갈라디아 지역의 버가란 곳에 도착해서 이 큰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을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튀르키예 대평원, 그 대평원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보다 훨씬 더 번성한 곳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갑바도기아 지역 쪽으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동쪽으로 가서 이고니온 가게 되고 루스드라에서 큰 사건이 있게 되죠. 그리고 터베까지 갔다가 터베에서 더 이상 갑바도기 지역으로 더 이상 동진하지 못합니다.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정이 갈라디아 지역 전도 1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조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여기 전부 다가 선지자들과 교사들 두 가지 직임입니다. 어, 첫째 바나바가 선지자요 교사입니다. 시몬도 그러고 루기오도 그러고 마나인도 그러고 사울도 그럽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입니다. 선지자란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요즘으로 보면 설교자인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와 가르침.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최초로 파송한 교회,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는데 후원해서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선교를 보내는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성령님의 선교에 최초로 그대로 순종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떠나기 싫어했죠. 근데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기꺼이 순종하여서 준비하고 후원해서 선교사 두 분을 보냅니다. 근데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인 거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미시오 데이라 그러죠. 성령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
1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그리고 데려온 사람이 마가였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은 그 당시에 로마의 원로원의 직영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그 직영 식민지인 거기에 총독인 사람이 서기오 바울인데 그럼 이 사람은 로마 로마의 원로원에서 파송받은 사람인 거죠. 원로원에서 파송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산 겁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잠시만요. 네. 그거 두 사람이 성령을 갔는데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서 바이수라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네, 이 서기오 바울 곁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인데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큰 예수랍니다. 바로 예수 아니면 바로 예수게 되겠죠? 뭐 예수의 아들 그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 복음을 듣고자 하는데 이 바예수가 어, 바-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거죠.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엘루마 마술사 마술사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거겠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고 합니다. 어, 바울을 통해서 최초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전까지는 사울이었습니다. 어, 스테반의 순교 때부터 사울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정식 등장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정식 등장시킨 이유는 이방인 전도에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그가 준비되어진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고자 함이 여기 사도행전상에서 보이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대 안디오기를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합니다. 자, 이때부터 어, 구브로의 총독과 만난 사건, 그 엘루마라 하는 바예수 거짓 선지자 마술사와 만난 사건, 그 이후로 그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이때부터 13장 13절부터 보면 바울을 먼저 앞세웁니다. 바울과 그 동행한 사람. 담임 목사님이 원래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기꺼이 앞장서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바울을 앞세운다. 이때 보면 이제 바울을 정식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까닭이겠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요.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인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들은 헬라인인데 여기 해당에 다니는 헬라인인데 해당에 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 때부터 서구합니다. 스테반의 설교에서도 역사 소급이었죠. 그리고 여기 바울의 설교 특징도 역사 소급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특징은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매개체로 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고 여기 바나바와 사울의 특징은 지난 역사, 지난 역사를부터 소급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이르는 그런 설교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합니다. 최초의 여기 사도행전상의 바울의 첫 설교가 되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건 사실 한 가지 말씀을 조금 변형한 거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뭐 어떤 말씀이 전달됩니까? 하나님께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따로 세우실 거요. 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 말씀의 변형이죠.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무엘 하서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바치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네 아들 때 하자. 대신 네가 그만 품었으니 너의 후손들을 너의 가문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중에 진정한 왕을 보내시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 다윗 언약이죠. 그 약속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또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큰 소문이었죠. 예수님 소문보다 이 세례 요한의 소문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사역을 아주 짧게 했어요. 길게 요한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이,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다라고 그 세례요한이 이야기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 메시아죠. 유대인은 왕이죠. 다윗의 후손이죠. 그를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이루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 몸이 다시 사셨죠. 부활이란 우리의 영이 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부활이란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소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현재도 이 바울이 여기 비시디 안디옥 올 때 그때 정도의 사도들이 그 증인이죠. 나중에 이 비시디 안디옥에 이런데 베드로가 다녀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 여기 바울이 소개한 그 증인 중에 한 사람, 증인 중에 증인인 베드로가 이곳에 다녀갔겠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t부는 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모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을 자들에게 미쁜 은사가 됩니다. 거룩하고 미쁜 은사. 그분의 부활이 그 다음 우리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여서 다윗의 육체는 무덤에 묻히게 되고 썩었죠. 시체가 썩었죠,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몸이 다시는 썩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이 되셨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죠.
몸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는 자마다. 유대인마다가 아닙니다. 제사드린 유대인마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이방인 상관없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 이전에는 제사를 바쳐야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이전까지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영단번의 제사를 대줬습니다. 이 제사 혜택을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넓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 들어간 그 제사 아래 예수님의 제사 아래 서는 사람들에게는 믿고 그 제사 아래 서는 사람에게는 의롭다. 너는 죄 사함 받았다. 너는 무죄하다. 하는 선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정반대로 경계합니다.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영단번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향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정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놀라고 멸망하라 하고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울의 설교를 우리 신앙 선배님들, 우리나라의 신앙 선배님들은 짧게 8마리로 줄였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죠.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이 두 분이 사도로 명칭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보내심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도 있죠. 12사도가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은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지시하심을 받아서 보냄받았죠. 그래서 이들도 사도입니다.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복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마땅히 먼저 받아야 될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어요.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예수의 소식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비시디 안디옥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런 바나바와 바울로 말미암아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자꾸 넓혀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는 본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정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비시디 아니고 쫓겨났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로 간 것을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었어요. 평화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실 그게 이전에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죠. 그 못된 행동한 사람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너희와 우리는 상관없다. 너희는 우리 무리에서 함께할 자격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고니오노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핍박 속에서도 예수 소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는 담대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고니온 여기 두 사도가 계속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 악감을 품도록 선동하고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악마화시키는 거죠. 뭐 지금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못된 사람 되게 만드는 거, 악마화시키는 건 여전하죠. 의견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그 사람들의 선동이라든지 이런 계략에 결코 속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순진해가지고 그런 악마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리더니 여기서 이고니온이 죽을 뻔했어요. 돌로 치려고 달리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와서 그래서 이 비시디아에서 루가오니아 그 옆으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서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서라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거 그리스 신인 미신이 이쪽을 다 점령하고 있는 거죠.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하는 들을 가지고 제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우스는 소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고. 온갖 미신을 따라 살 때 예수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신을 섬겼죠.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섬겼죠. 생각하는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겼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피조세계를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름다운 피조물의 은택을 입게 하신 게 하나님의 전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루스더 더비에서 자기들이 자칫하면 신이 될 뻔했습니다. 이거 말렸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앞서서 안디옥과 이고니온 거기 비시디아 지역 사람들이 이 루가오니아 지역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지. 안디옥과 이고니온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나라 여기 한번 거리상으로 따져놓고 보니까 제가 봐서는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예요. 그 거리까지 세상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거지역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단한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다. 바나바는 대상을 하지 않고 바울을 특별히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울을 죽인 거죠, 이들은. 돌로 쳐서. 그래서 바울의 전신이 이때 망가져 버립니다. 바울이 이 이후에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시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으로 봅니다, 저는. 저는 이 사건이 맞다고 봅니다.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에게 사탄의 가시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사탄의 가시를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여버렸던,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렸던 바로 이 사건인 거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소생했어요. 일어났어요.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오로 돌아가서 합니다. 이 더베까지 갔다가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갔다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합니다. 동쪽까지 못합니다. 멈춥니다. 바울의 몸이 소생했으나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에게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로 내려가서 해변가 거기가 밤빌리아 그쪽이고요. 거기 큰 산맥,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그러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 거기가 비시디아고 거기 동쪽으로 가면 루가오니아였던 거죠. 이곳이 전부 다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거기에서 그 전에 도착했던 그 구브로에서 배 타고 가서 버가에 도착했죠. 페르가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아탈리아, 지금 현재는 엔탈리아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기 다시 돌아가는 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파송했던. 그래서 안디옥 교회 파송은 이 이후 1차, 2차, 3차까지 바울의 전도 거기에 계속 안디옥 교회 후원이 있습니다. 파송.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선교 보고까지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었냐? 아닙니다. 여기 1차 선교 2일 때문에 앞서서 요한이 돌아가 버렸죠. 보가에 구브로에서 있었던 사건 넘어서 어, 버가에 도착해 갔다가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아마도 마가 요한 덕분에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에 사람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게 15장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들은 그러면 그냥 내려온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형제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흔히 할례파라고 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너희가 이방인들입니다. 믿는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합니다. 구원 없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게 유대인 되어야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파라고 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차마 이것에 큰 싸움이 있었다는 말을 못 쓰고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교회의 큰 갈등을 되도록이면 음, 뭐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되 좀 표현을 좀 많이 하지 않은 거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가며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다메섹에서 페니키아 그러면 얘 시돈이 되겠죠. 시돈 두로 그쪽 쪽을 거쳐가서 그다음에 사마리아 가고 그리고 사마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코스를 택한 거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합니다. 여기 15장 5절 이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넥은 이게 아,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의 논쟁거리입니다. 이 토론이 바로 이 제목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유대인 되어야 되고 모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원래 그 표현입니다. must be.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약 이게 통과됐으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은 전부 다 유대인 되는 먼저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구약 성경 율법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 유대인 관습을 또 관습까지 다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됐겠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12장에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딴 곳을 갔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기 수리 안디옥이라도 이런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보고 그 이 일을 알고 함께 동행했겠죠. 베드로가요, 목숨 걸고 왔어요. 여기 사도행전상에서는 마지막 베드로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총회의 나중에 결론이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그쪽으로 완전히 예, 정리하도록 조울주가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진짜 사도 중에 사도인 거죠.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이 이방인 그대로 믿으면 된다.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고넬료의 집 사건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 되어야 구원이 있고 율법 다 지켜 구원이 있는 거 아니다. 하고 베드로가 이때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고넬료 집 사건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또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러자 거기에 덧붙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기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론이 완전히 이쪽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아,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예수 믿으면 된다. 하는 것이 정리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정리되니까 그러자 회의에 이 예루살렘 총회 회장님이 나섭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우리 성경 야고보서를 쓰신 분이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으니 시므온이 시몬 베드로 이전 히브리식 이름이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장막 안에 다윗의 집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때 그때는 남은 자들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과 모든 이방인들도 그 장막 안에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하신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함이라 하셨으니 아모스서 말씀을 인용할 겁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란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마지막 한 사람이 의견을 덧붙인데 그가 야고보 총회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럼 이방인 그대로 인정하자. 할례 더 이상 받지. 대신에 율법 중에 일부는 이방인들도 지키자고 하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 가운데 먹거리에 관한 부분들 그 부분이 세 가지나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구별점이 먹거리에 명백했다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음행, 뭐 우상숭배와 관련되죠. 우상숭배 그 당시 유럽의 그 타락한 성도덕 이런 거와 관련됩니다. 그거 멀리하고 그리고 먹거리.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이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안디옥이 이 교회의 결정을 이제 정식 예루살렘 총회 대표로서 증인으로서 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다. 아, 바사바라는 별명이 한 명이 더 있는 거죠. 유다, 유다, 그리고 신라. 두 명이 버림받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원래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편지는 넓은 지역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아닙니다. 어느 지역? 안디옥.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이쪽죠. 길리기아 다소에다 그 위쪽이 어디예요? 그 이쪽이 밤밀리아. 그리고 비시디아. 그리고 그 옆으로 루가우니아.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여기 편지는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들도 눈여겨 들어 귀 기울여 듣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1차 대상자에 포함된 거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어떻게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이 혼란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총회는 바울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대표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이런 총회에서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이 총회 이 결정의 증인으로 보내노니 편지와 함께 편지도 보내고 증인도 보낸 거죠.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 결정을 권위를 어디까지 둡니까? 우리라는 대상이면 결정을 두지, 그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이 결정의 권위를 둡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면 이방인은 이방인 그대로 예수님 믿으면 됐다. 다만 율법 중에 요긴한 것, 이건 지키라 합니다. 똑같습니다. 앞서서 야고보가 제안했던 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상한 먹거리죠. 먹거리가 이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분명히 구별이 먹거리 가지고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먹거리 가지고 구별하려고 하지도 않죠. 교회가. 근데 그 당시에는 먹거리만 구별돼도 구별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먹거리를 구별해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먹거리를 먹어야죠.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정신이 그리고 신명기의 정신이 그대로 여기까지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맨 처음 구별시키신 거니까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먼저 이 편지의 주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먼저 여기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넓은 지역, 거기 수리아, 그리고 바로 수리아 옆에 붙어 있는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데죠. 그 지역 정도까지입니다. 그 지역 정도까지 이 편지의 수신 대상자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 편지를 전해서 교회가 이방인들이 많이 위로함을 얻었습니다. 바울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자 중 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하여 국회하고. 그럼 선지자의 중요한 말씀 전하는 사역의 중요한 의도가 뭡니까? 권면하고 굳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이 일을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굳게 하는 겁니다. 악한 일 계속하도록 굳게 하는 사람들, 그, 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선한 일을 한결같이 굳게. 그리고 한결같이, 올바르게 걸어가는 그 길을 한결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설교인 거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유다와 신라가 돌아갔는데 신라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편지의 범위가 안디옥, 그리고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 아닙니까? 이 정도 지역은 이들이 커버해서 거기에 실제 가서 증언하고 편지도 전달하고 읽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까지 보냄받은 건 아니니까요.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유다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신라는 그대로 있어서 신라는 이 이후에 바울과 2차 전도행을 함께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사도들의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역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한 겁니다. 가르치며 전도한 것. 이것이 중요한 지도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앞서서 1차 전도에 있던 데죠. 거기를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라는 요한이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 총회라는 분란을 일으키게 만든 씨앗이 되었죠. 아무리 봐도.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밤빌리아 버가 거기에서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아마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바로 세례를 베풀어 버리고 바나바도 함께 그런 걸 보고 이게 이다 해서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할레파와 바울파 간에 바울 바나바파 간에 갈등이 생겨버리게 만든 거죠. 하지만 마가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존중한 겁니다. 자기의 중심은 이방인도 할례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가 그렇게 있다가 예루살렘 총회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래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예수님 믿으면 된다 하는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정말 마가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관은 이러하지만 교회 결정이 이러하고 성령님의 결정이 이러다면 기꺼이 따른다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바울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와 바울 사이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나뉘어져 버립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함께 동행한 사람 중에는 신라도 있지만요. 어, 한 사람이 더 있을 걸로 봅니다. 그가 헬라인 디도입니다. 헬라인 디도를 예루살렘 총회 때 바울이 데려갔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 있습니다. 그가 이때 함께 동행했을 걸로 봅니다. 이 헬라인 디도 덕분에 두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만남.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거대한 분수령이 되는 만남이 사건이 도담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2차 전도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바나바는 따라가지 않고 바울 사역에만 여기 사도행전을 집중합니다. 왜냐 그러면 전반기 예, 사도행전은 전반기 그쪽의 사도는 베드로였죠. 그리고 후반기 사도가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를 확증시킬 때까지 베드로가 역할을 하고 이방인 전도에 보냄받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 사역으로 이제 이어져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 사역만 집중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바울 사역의 이제 2차 전도 여행, 앞서 갔던 갈라디아 지역에 그 다음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헬라 지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다음에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사건이 계속 이제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의 사건에 성령님의 제시하심을 받아서 적극 순종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적극 순종하는 사랑의 일에 순종하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슴 속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사도들의 사랑 사역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받아서 순종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